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지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싸움에 지면 그것이 치고박는 싸움이든 경기든 그 기분이 참 언짢습니다. 더구나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고 승리를 확신한 싸움에서 패배하면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정정당당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전혀 모르게 습격한 것인데도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니 패배한 자의 속이 얼마나 뒤틀리겠습니까?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도 그러합니다. 영적인 존재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싸움에 져서 자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다름 아니라 사람에게 습격하였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더욱 분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습격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탄의 뒤끝. 둘째, 사탄의 모함. 셋째, 사탄의 습격입니다. 첫째, 사탄의 뒤끝. 사탄은 자기가 분명히 이길 줄 확신하였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진 것이 아니고 형편없이 졌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어떤 인간도 그렇게 버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졌습니다. 몰래 습격하였는데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뒤끝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혹 다시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다시 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사탄은 여기저기를 살피며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못 이겨 씩씩대고 있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욥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기습적인 공격으로 욥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욥의 자녀들도 다 죽였는데도 욥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로 아무런 까닭 없이 수많은 재물과 자기 생명 같은 10 자녀를 다 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겪으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퍼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입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찬양의 말을 들은 사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패배했다는 사실에 화도 몹시 났지만 한편으로는 욥의 이런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몰래 선수를 쳐서 공격한 첫 싸움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입니다.
사탄이 첫 습격에서 실패한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장면은 다시 하늘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탄도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고 묻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사탄은 지난번 욥기 1장 7절에서와 똑같이 대답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욥기 1장 8절과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지난번 욥기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바로 이렇게 반론을 제시합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반론을 내놓을 틈을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사탄이 벌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지난번에 사용한 낱말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여 사탄에게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든 다시 욥을 습격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사탄의 뒤끝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둘째, 사탄의 모함. 4절과 5절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욥을 습격할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욥이 멀쩡한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욥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난번 하나님께서 내것인 조건 때문에 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욥을 봐주시는 바람에 사탄이 욥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른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고 혹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기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그런데 이번에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은 한마디로 욥 자신을 다시 공격한다면, 정확히 말해서 이번에는 욥의 육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 사탄이 말한 내용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의 문장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죽을 바꾸오니입니다. 그리고 뒤의 문장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 뒤의 문장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뒤 문장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생명을 위하여 줄 것이다.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 특징을 표현한 말인데,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심지어 자기 명예, 신앙까지도 다 포기하고 배신도 하고 무엇도 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짓 못할 짓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앞문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앞문장은 우리말 성경과는 조금 달리 짧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가죽에는 가죽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의 의미와 또 사탄이 이 표현을 말한 의도까지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도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죽을 바꾸니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아마도 여러 해석 중에서 이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택한 듯합니다.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던 시대에 어떤 동물의 가죽을 주면 다른 동물의 가죽을 받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이 나온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그러니까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불에 댄 것처럼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의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가죽에는 가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한다면 4절에서 사탄이 말한 의미는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풀어 설명합니다. 전에는 내가 욥을 직접 치지 못하고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들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무너뜨리려면 내가 욥을 직접 쳐야 합니다. 욥 자신을 쳐야 됩니다. 마치 가죽에는 가죽이 듯이 말입니다. 그래야 욥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즉 하나님을 욕하는 일까지도 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죽에는 가죽이라는 이 원칙, 전술에 대한 제안을 하나님께 더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욥을 습격하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서 뼈와 살이란 사람의 육체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을 펴서 치라 하는 말도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사탄 자신이 그렇게 할 터이니 주님께서는 허락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6절 말씀과 맞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욕하리이다에서 이 욕한다의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쁜 말로서 욕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성경 언어에서는 저주한다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사용할 때만은 정반대의 사용을 항상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내 돈을 누가 떼어먹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실제는 그가 망하길 바라지만, 그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잘 안 되길 바라지만, 벌 받길 바라지만, 표현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히브리어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글자 그대로는 원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욥 자신을 공격해서 심한 고통을 가하여 욥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번 습격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탄만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또 자신만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만만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 자신을 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다시 조건을 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 욥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라는 조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욥기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붙였어요?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왜 이런 조건을 붙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먼저 들어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심부름 시킵니다. 숙주나물 1,000원어치만 사와라. 아이가 네 하고 나갑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숙주나물 사고 나면 딴짓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라. 어째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엄마는 자기 아이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뭐 시키면 나가서 놀다 와요. 놀이터라도 한 바퀴 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어떤 놈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탄은 하는 일의 한계를 명확히 놓지 않으면 더 악한 일을 서슴없이 익숙하게 저지르는 놈입니다. 사탄에게는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구별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사로도 변장합니다. 왜 천사로 변장합니까? 천사가 선한 건 줄 아니까.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선한 듯이 꾸미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무엇이, 어떤 것이, 누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그렇게 선하게 꾸며야 통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꾸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악한 목적. 예를 들면 인간을 결국 파멸시키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것, 멀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목적. 그런 걸 위해서입니다. 이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합니다. 사탄은 끈질깁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이런 놈이 사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지난번에도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공격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욥을 직접 내리치실까 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게 못 박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탄이 욥 자신을 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아예 욥을 죽여버리고도 남을 터이니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사탄의 습격.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땅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어떻게 올까요? 땅으로. 야호! 하든지 뭐 룰루라라 하든지 뭐 하여튼 신나서 외치며 욥에게로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욥을 요리해야 자기 직성이 풀리고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 놓아둔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탄이 사용한 무기는 무지막지하게 강했습니다. 지난번엔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죽였어요. 욥의 재산을 모두 없애기 위해 야만스럽고 잔인한 두 민족이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강한 북풍으로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합니다. 사탄은 욥을 매우 효과적으로 공격하려고 무기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욥의 육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욥의 심령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인지는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른바 뭡니까? 악창입니다. 악창. 이 악창이 욥의 몸 전체에 빠진 곳이 없을 만큼 가득 생겼습니다.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빈 곳이 하나도 없이. 악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지독한 종기입니다. 독종입니다. 독종. 몸에 물집같이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생기거나 하는 매우 지독한 종기입니다. 훗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내리신 10장 중에 6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독종입니다. 제가 오래전 등의 윗부분에 물집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이 좀 결려서 이게 파스를 붙였다가 뗀 자리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물집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러더니 그 고통이 점점 세게 몰려옵니다. 제가 표현이 좀 짧지만 해보면 간지럽다가 아리하다가 쓰리다가 저리다가 쑤시다가 쿡쿡 쏘다가 정신없게 만듭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 하시는 말씀, 이것이 대상포진이다. 이 증세는 신경이 일으킬 수 있는 온갖 발작과 고통을 다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다 쉬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학기 초인데 개강했는데 어떻게 쉽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다녔죠. 어쨌든 그런데 이런 제 몸에 생긴 이런 대상포진의 고통은 욥의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그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와 조각이란 정확히 말하면 이런 지붕에 기와가 깨진 게 아니고 거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질그릇이 깨어진 조각이고, 그런 딱딱한 조각으로 몸을 마구 긁습니다. 차라리 팍팍 긁어서 당하는 그 아픔이 지독한 종기가 주는 고통보다 나으니까 긁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면 그 조각으로 물집을 찢어서 터뜨리면서 그 속살을 긁어댔을 것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 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당한 고통이 단지 심한 가려움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욥기 전체를 보면 이 고통이 계속 가니까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이 독종으로 인해서 욥은 어느 정도 달라져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 전혀 욥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욥기 2장 12절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놀라면 당분간 말을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단 한마디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짐작이 되시죠? 겪어보지 않아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후에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19장 20절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남았고 뼈에 붙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다 붙어버려가지고 겨우 이 껍풀 뿐이구나.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매우 오래 굶주려서 앙상하게 가죽만 남다시피 한 아프리카 어린이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다가 온몸 전체에 독한 종기가 퍼져 있는 장면을 합성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고통당하는 욥의 모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기는커녕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사탄도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두 번째 무기를 꺼냅니다. 첫째 무기를 거둔 게 아닙니다. 첫째 무기는 계속 유효하게 가는 것이고 두 번째 무기가 나타납니다. 다 썩어버린 듯하고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모양이 끔찍하게 변해버린 몸을 가지고 버티는 욥을 사탄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욥의 심령에 칼을 꽂습니다. 이 끔찍한 무기는 사탄이 옛날에도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매우 막강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이 끔찍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람입니다. 게다가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탄은 욥의 아내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욥의 심장에 깊숙이 날카로운 칼을 꽂습니다. 옛날에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녀로 하여금 자기 남편을 유혹하게 하였고 그 부부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하고 배신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전체가 타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그때 사용했던 무기를 이번에 다시 또 꺼내 들었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젠스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잔소리 많은 여자, 악처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젠스피라는 낱말은 사실 크산티페라는 그리스 여인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이 크산티페라는 여인 누구냐? 주전 5세기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부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악처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사실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억울하게 악처, 잔소리쟁이의 대표 인물이 되었지만 억울한 거예요. 욥의 아내에 대해서도 오늘날 심하게 나쁜 평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욥의 아내에 대해서 평가할 근거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구절 한 구절뿐입니다. 물론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 이런 막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욥의 아내를 굳이 변명하자면 욥의 아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낳은 10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10자녀를. 재산도 다 잃고 아주 날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아무 말 없이 견뎌왔어요. 하지만 이젠 남편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심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이 아닌 듯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쏟아낸 겁니다. 진심이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이 한마디 말로써 욥 아내의 전체 인품과 인생 전체를 악평하는 것은 저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한 거는 한 번 잘못한 것으로. 그게 옳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은 욥의 아내를 평가하라고 그걸 맞춰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떤 무기를 썼는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흉기로 사용한 것은 욥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인이 내뱉은 지독한 막말, 즉 독설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말한 지독하게 심한 말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로운 법입니다. 욥은 이 무기에 심령 깊숙이 찔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아내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녀가 따준 선악과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내의 독설로 그 심령이 꿰뚫렸으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입니다. 욥의 말투로 보건대 욥은 그녀의 독설에 깊이 찔렸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원어를 볼 때 그녀의 심정을 이해한 듯이 보입니다. 그 독설은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말할까? 이해하는 분위기로 말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욥은 아내에게 악을 쓰면서 이 뭐 바보야, 멍텅구리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 정신 있냐 없냐? 이렇게 버럭버럭 하거나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녀가 한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인지 그 말에 대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내며 말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렇게 본문은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탄이 욥을 기필코 무너뜨리려고 2차로 습격을 준비하고 마침내 습격한 사실을
알려집니다. 사탄은 독종과 독설이라는 무기를 사용했지만 결국 욥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라는 인간이 원래 독종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욥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뚜렷하고 성자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욥을 닮아라. 우리 못 닮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다만 욥은 이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고 신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어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순서대로, 원어 순서대로.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으니 또한 나쁜 것도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게 보이는 것보다 못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은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말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는 주시는 것으로 나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좋은 것도 주시는 것 같고 나쁜 것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였기에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10절 하반절에 있는 바대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을 당하고 그것이 몹시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어떻게 보통 반응합니까? 선하게 반응합니까? 혹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과연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온통 내게 불리해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여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실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 놓으셔도 그리고 결국 자신을 죽이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이 선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함을 아시기에 기꺼이 죽으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 아픔, 고난, 심지어는 불행처럼 보이는 것들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앙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닥쳐올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얻은 결과를 물론 하나님이 선하게 처리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디 사탄의 교묘하고 그 다양한 계략이나 술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거듭 강조하지만 사탄의 습격을, 그것도 습격이에요.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그 의도, 악한 의도에 굴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라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게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유로 어떤 원인과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투덜대지 않게 하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하신 의도를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그래서 욥이 걸어가는 길에 그 반열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